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로 3일 동안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 지키면서 신앙 지키면서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가 안 돼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왜? 세상이 악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워낙 강하게 덤벼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남을 발견한 적도 있고 뭔가 악한 세력이 우리의 영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한 주간의 3일이죠. 3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또 오늘 받는 은혜로 한 주간의 나머지 3일을 견디고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로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 나머지 3일을 은혜로 살기 위한 체인과 능력을 충만히 충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가끔 새벽에 나눈 말씀입니다 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드리죠. 문자 메시지 보내드리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것을 받으시고 본인이 처한 상황을 짧게 저한테 메시지로 이렇게 다시 보내주시고 제가 그 상황을 알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몇몇 분이 그렇게 상황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하실 것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함께 우리가 나누고 위로받고 권면받을 내용이 있으시면 답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상황을 알려주실 것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응답 받으면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게 이제 목회자와 성도의 그 은혜로운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합심하고 합력해서 우리가 헤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을 기다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대출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출 신청하면 얼마나 그 대출이 나오기를 간절히 고대합니까? 대출을 받아야만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대출 심사가 떨어질 때까지 조마조마하고 그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의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실까? 또 합심하고 합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이 2배, 3배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군부대 집회를 가셨습니다. 군부대 집회를 가시고 집회를 은혜롭게 인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군 그 영내에서 그 군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인사들이 왔으니까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군부대의 이제 전체적인 장소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화력, 전투력이라든지 새로운 무기를 소개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군부대에는 최신형 헬리콥터가 있는 부대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교관이 거기 온 외부 이제 인사들과 집회를 인도했던 목사님과 함께 그 헬리콥터 있는 그 곳으로 가서 그 헬리콥터를 소개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 헬리콥터는 UH-1H라는 모델을 가진 헬리콥터인데 시가로 한 25억 주만 헬리콥터입니다. 그래서 이 헬리콥터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부대에 3대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고 또 옆에 있던 방으로 갔더니 눈으로 봐도 좀 전에 본 헬리콥터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헬리콥터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UH-60형이란 최신식 헬리콥터인데 아까 것은 한 대당 25억이었지만 이것은 한 대가 80억 정도 하는 헬리콥터입니다. 그러면서 이 헬리콥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헬리콥터는 뭐 안전하고 뭐 엔진이 앞에 달려있지 않고 지붕 위에 달려있고 이러면서 헬리콥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헬리콥터를 자랑하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기는 왜 비어있어요? 이렇게 딱 뭔가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모든 것이 다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데 어느 한 곳은 이렇게 빈 공간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관이 쓴웃음을 지으면서 이 헬리콥터는 미국에서 우리가 수입해서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헬리콥터인데 모든 수입하는 이 헬리콥터는 이곳은 비어가지고 미국이 수출한대요. 왜냐 물어봤더니 이 헬리콥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이 기능은 미국이 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수출하는 모든 헬리콥터의 이 부분은 비워놓고 수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 목사님이 만감이 교체했다는 거예요. 왜 만감이 교체했냐면 8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입한 헬리콥터인데 온전한 기능을 가지고 다 같이 오지 못한다는 거. 무언가를 비어있는 상태에서 80억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헬리콥터를 수입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심란한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헬리콥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라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씁쓸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쏙 빠져있는 헬리콥터잖아요. 주한 미군에도 그 헬리콥터가 있을 텐데 그것은 빈 공간이 없이 온전히 되어 있는 헬리콥터가 주한 미군에는 와서 미군들은 사용할 텐데 한국에 수출하는 헬리콥터는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이 빠져있는 헬리콥터라는 거예요. 유사시에 똑같은 헬리콥터가 두 대가 떴을 때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차이가 없겠지만 그 특별한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외국에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두 헬리콥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외향상으로 봤을 때는 똑같지만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그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헬리콥터와 탑재되어 있지 않은 헬리콥터는 유사시 정말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엄청난 기능의 차이를 보일 거란 말입니다. 알맹이는 쏙 빠져있는 이 헬리콥터와 알맹이가 채워져 있는 헬리콥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그날 저녁 때 갔다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성도들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지만 알맹이가 채워져 있는 성도와 알맹이가 채워져 있지 않은 성도는 평상시에는 구별할 수 없지만 유사시에 그 알맹이로 인하여 성도 간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생각을 하는 거죠. 알맹이가 채워져 있는 목회자와 알맹이가 채워져 있지 않은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죠. 도전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알맹이가 채워져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그 알맹이가 역할을 감당해야 할 특별한 상황, 긴급한 상황, 유사시가 되면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외형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우리의 속을 바라보고 과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알맹이가 충실한 신앙인인가 그렇지 않은가 늘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정성을 다해 헌금 드리고 똑같이 봉사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알맹이의 유무에 따라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마지막에 빈 껍데기였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게 되고 주님도 알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걸어왔던 길이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내실, 신앙의 알맹이를 채우기 위해 더 정진하고 더 진실하고 더 진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말로 그 충실한 알맹이를 채우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자신과 함께 그 일행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미 당도한 상태였어요. 그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 들고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오른쪽 귀를 내려쳤습니다. 귀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를 들고 말고의 귀를 다시 낫게 해주시고 베드로에게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 보면 내 검을 도로 꽂아 넣어라. 검을 가지고 서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검을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께 내가 구하면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하실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체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네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느냐? 그때 당시에 한 군단은 보병이 6,000명, 마병이 700명 정도 되는 큰 규모의 군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군단이면 도대체 몇 명입니까? 12군단이면은 보병이 72,000명이고 마병이 8,4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를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동원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동원할 수 있었지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기 때문에 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폭력을 쓰지 않고 그 유혹을 넘기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폭력을 원하는 기도를 행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폭력은 잠시 잠깐의 승리인 것 같지만 결국은 패배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폭력을 쓰고 싶은 유혹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언어 폭력이든 육체의 폭력이든 그 상대가 누구건 간에 폭력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검으로 선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12군단을 불러서 그 상황, 폭력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 유혹을 당당하게 뿌리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검을 꽂아 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 곧 십자가의 죽음을 다 같이 하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신께서 혼자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신 혼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순순히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를 당하신 이후에 안나스라는 사람에게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종교 지도자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사람인데 자신의 사위에게 대제사장의 직을 세습하고 그 배후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고 그 앞에 있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가야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가야바 앞에 서 있는데 그때 가야바가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가야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거든요. 베단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은 나흘 뒤에 도착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거든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 어떻겠어요? 예수님 대단하시구나.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늘었고 그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다는 소식이 막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자신들이 가져야 할 종교적인 권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때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을 궁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궁리를 하다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예수 한 사람만 없으면 우리는 옛날의 권위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백성들을 선동한 일이 없을 거다. 그리고 내놓은 의견이 바로 이 의견이라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을 잡으면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평안해질 것이다라고 이 가야바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가야바도 분명히 한 사람만 잡아 죽이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서 내가 아버지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당신 혼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도 본인 한 사람이 죽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더니 가야바도 한 사람만 잡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스스로 한 사람이 죽으면 되고 가야바도 예수라고 하는 이 한 사람만 잡아 죽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아 보이잖아요. 둘 다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실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의 죽음은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이 직접 죽으시겠다는 말씀이셨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한 사람의 죽음의 의미는 당신 혼자 죽음으로, 당신이 직접 죽음으로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이 가야바가 이야기한 한 사람의 죽음은 예수님은 한 사람이 죽는데 그 한 사람이 자기를 이야기했는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할 때 그 한 사람은 자기가 아닌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는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으로 모두를 살리는 죽음이었지만 이 가야바가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죽음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누군가 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죽음이었던 거죠. 똑같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모두를 살리고 그 죽음에 당신이 직접 내가 죽으면 된다. 그 죽음을 반대하고 그 죽음을 미루려 했던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까지 당신이 직접 아버지의 잔을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가야바가 이야기한 한 사람의 죽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거죠. 이 가야바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신자였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고 가야바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야바의 죽음은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한 사람의 죽음의 정신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바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있어야 할 텐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야바가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죽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모두를 살린다는, 내가 죽어서 우리를 모두 살릴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길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죽고 가정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말씀 속에 나오는 진리가 나타나게 되고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야바가 이야기한 그 죽음을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나를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결국에는 나도 죽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도 죽게 되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폭력이 그런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폭력 사용을 멈추게 하시고 당신도 폭력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다 같이 살지만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으면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죽기보다 너 먼저 죽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먼저 죽기보다 네가 먼저 죽어야 돼. 가정에서도 남편이 먼저 꺾기를 원하는 아내가 있고, 아내가 먼저 물러서기를 원하는 남편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사회 속에서도 네가 먼저 죽어라라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죽게 되면 약하게 내가 피해를 받지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든 10,000원짜리가 중요하지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보다 내 주머니 안에 있는 10,000원짜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을 지키는 게 나에겐 더 소중하다는 거죠. 이것은 가야바의 마인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알갱이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죽기를 원치 않는 곳에는 항상 소요와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서로 먼저 죽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죽으려 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말씀의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한 사람과 가야바가 이야기하는 이 한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삶과 죽음이 완전히 확연하게 구별되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먼저 죽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죽으면 모두가 살 수 있지만 너 먼저 죽으라고 얘기하면 공멸하고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알맹이는 당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죽음이 신앙의 알맹이다. 그 알맹이가 있고 없음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같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확연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그 부품이 빠진 헬리콥터와 부품이 있는 헬리콥터가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기능의 차이를 보이듯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먼저 죽고자 함을 늘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 차이고 주님께서 보실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어떤 한 사람인가? 우리의 가정에서, 내 모임 속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나는 과연 어떤 한 사람인가? 한번 진지하게 신앙적인 고민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고 합당하신 삶을 살기 위해 늘 신앙의 정진과 기도를 통해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가야바의 방법으로 살았던 적이 많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결국은 함께 죽을 수밖에 없고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시사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신앙의 알맹이가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죽으라고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죽어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